지금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교회 형편에 따라서 수요예배를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교회 와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아직까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아직도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특심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교회 나오셨으니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자, 이 사무엘상 오늘부터 이제 9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9장부터는 사무엘시의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이 사무엘상 9장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여기 이제 좀 나올 겁니다. 제가 써온 게 그때가 이제 약 한 340년 BC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사사들이 쭉, 아니죠, 139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해서 사사들이 쭉 다스렸는데 한 340년 동안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저기 써놨죠. 요셉의 해골이 세겜에 묻혔던 1390년, 그때부터 사울왕이 즉위한 해인 1050년까지 약 34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매우 독특한 그런 통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8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제도를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늙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고, 그의 두 아들은 불량했고, 그죠? 돈 받아먹고 막 재판도 엉터리라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거부하고, 아예 그냥 사사제도 자체도 그냥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왕정을 하자, 왕을 세우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 부탁을 했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이 사사되어서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제 당신들은 그만 통치하시고 왕을 세워서 왕을 통하여 우리들을 다스려 주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사람을 뽑으시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1050년에 사울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고요. 그때가 BC 105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서 끌려갈 때가 BC 586년 혹은 587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586년 정도 되니까 왕정이 한 몇 년 정도 지속됐어요. 464년 정도, 약 한 470년 정도 이제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이제 그 왕을 뽑으시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464년의 왕정이 지속되다가 결국 586년 BC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왕정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생각한 건 뭐예요? 그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그 왕들이 국가 조직을 튼튼히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을 지켜주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자기들이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직접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통해서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는 다 읽지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그 홈페이지에 다 해놨습니다. 강의한 내용 100회가 넘게끔 녹화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464년 동안 왕정이 지속되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왕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한 500년 후에 깨닫게 될 거예요. 500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새벽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나중에 망하잖아요. 예? 그 왕들이 뭘 자기들을 도와주고 구원을 해줘. 예? 다 망해버리는데 나라가.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치는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치는 다 쓰잘데기 없는 자들이고 정치인들은 다 자기들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뭘 거기에다 이렇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목을 메고 그렇게 싸우고 핏대를 올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왕은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이제 이 역사서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뭐 지지하고 쫓아다니는데 열을 올리고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일에 정말 열을 올리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비켜주시고 여러분 복을 받아요. 자, 그래서 나중에 가서야 이제 500년 후에 다 망하고 나서야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온 땅과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계시죠. 이 인간 왕들은 다 모조품 왕들이고, 진짜 왕,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왕, 예?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고, 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선미하시는 진짜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왕정이 가져올 수 있는 수많은 폐해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했는데도 그들이 아예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왕을 주세요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왕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하도 달라고 하니까 허락해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았으니까 돌아가라 그러고 다 돌려보냈죠. 돌려보내고 이제 사무엘 자기도 8장 끝에 보면 돌아가는 것으로서 이 8장이 끝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누구를 세울 것이냐, 또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세울 것이냐도 중요하고요.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빼더라도 11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에서 왕을 세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제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그런 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좀 보세요. 자, 8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너희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로 하셨으니까 알았으니까 돌아가라. 일단 그래서 지도자들 다 돌려보내고 자기도 이제 다 돌아가는 것으로서 8장 22절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9장에서 당연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아놓고 왕을 뽑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온 백성을 모아놓고 왕을 뽑는 이야기는 10장 17절 이하에 가서는 한참 뒤에 나와요. 10장 17절 이하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을 뽑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서 저자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간 사건 후에 베냐민 지파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왕을 뽑아달라 그랬으니까 알았어, 돌아가, 하나님 뽑아주신다 그랬어.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9장에 이제 왕 뽑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왕 뽑는 얘기는 10장 17절에 가서 나와요. 그게 안 나오고 베냐민 지파의 한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집안 이야기. 그 집안이 누굽니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사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언뜻 보면은 왕을 뽑는 이야기하고 이 집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빨리 왕 뽑는 얘기가 나와야지. 저 베냐민 지파,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베냐민 지파의 한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베냐민 땅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스의 가문에 대해서 오늘 1절 2절에서 쭉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죠.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 2절의 족보를 좀 읽어보고 또 여기 암나귀들은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나귀 하나가 암나귀들이 여러 마리 있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아마 사울의 집안은 굉장히 좀 힘도 있고 돈도 많은 그런 집안이었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조건 때문에 그를 뽑았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사울을 불러가지고 야, 암나귀가 없어졌다. 우리 재산인데 큰일 났다. 빨리 나가서 종 데리고 나가서 암나귀 좀 찾아오너라.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9장이 시작이 돼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암나귀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서 독자들은 계속 왕을 뽑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한 집안 이야기 하면서 나귀들 잃어버린 기스가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종 하나 데려가서 빨리 저 나귀 잃어버린 거 찾아오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겠고 이미 뭐 여러분들은 성경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암나귀 잃어버린 사건이 하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암나귀 3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들 시켜서 당연히 찾아오라 그러겠죠. 종 데려가서 암나귀 좀 찾아오너라.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암나귀 찾으러 나갔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 비슷한 일들이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상의 일이 그냥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일상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 중에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 그냥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 하늘에 초월해 계시면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역사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섭리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엄청난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연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는 누가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 내 인생의 일상적인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하신 일들이 내 인생을 향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 엄청난 걸 믿는 거죠. 엄청난 걸. 이걸 정말 우리가 신앙하고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실망과 좌절이 다 사라져요. 자, 그 나귀 3마리 잃어버렸어요. 이제 쭉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오라 그래서 종하고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근데 나귀를 잘 못 찾아요. 3일이 지나도록 나귀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나중에는 종의 제안을 듣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를 3일 동안 못 찾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 희망을 걸고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그러고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그날 밤에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가지고 사울 이제 너를 찾아올 텐데 그 사람을 내가 초대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무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뭘로 시작해요? 사무엘 집에서 암나귀 잃어버린 것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 인생에 암나귀 잃어버려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럴 때도 있죠. 암나귀 3마리 잃어버렸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또 어떤 일보다 또 특별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셨을 때는 더욱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선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부터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이제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뽑아놨으니까 뺀다 하더라도 11지파가 있습니다. 그럼 11지파에서 과연 어느 지파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어떤 지파예요? 사울이 어떤 지파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면서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나는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베냐민 지파. 자,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자, 당시에는 12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가 느슨한 이 지파 동맹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지파에서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가 전 12지파를 다 다스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필요한 지파들을 다스렸고, 때로는 뭐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었지만 중앙 집권적인 그런 건 없었습니다. 또 사사는 세습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사무엘이 욕심이 나서 그런지 아들을 세습시켰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세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느슨한 동맹체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뽑아달라고 자기들이 부탁은 했지만 내심 돌아가서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오기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요새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뭐 먼 도에서 어느 도에서 뭐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이 왕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기로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사사기도 제가 다 강해놨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주일날 오후에 새벽에 조금씩 강해놓은 것을 확장해가지고 계속 강해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또 하겠지만 한번 쭉 간단하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일어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첩을 겁탈하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11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찾아오죠. 그래서 그 범죄한 사람들을 내어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다. 그 사람만 처분하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우리 지파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내주냐,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남이가 이 진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이고 같은 무슨 학교를 나왔고 우리 편이고 우리 지지자고, 이런 정말 부끄러운 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무조건 감싸주고 돌봐주려고 하는 이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큰 내전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베냐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첩을 겁관하고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벌였으면 그 사람들을 당연히 잡아가지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파 사람인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그러고 편을 들어버리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한 지파고 나머지는 뭐 10지파, 레위 지파 빼도 10지파 동맹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 져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이, 아주 남자들이 멸절하게 됩니다. 멸절. 사사기 20장에 나오죠. 6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600명. 600명 다 남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도
지금 이 남자들의 숫자상 굉장히 남자들이 별로 없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제일 약한 지파 사람에서 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좀 힘이 센 유다 지파나, 이제 물론 나중에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지만은 처음에 그런 데서 왕을 뽑았으면은 아마 나머지 10지파에서 긴장을 했을 것이고 불평불만을 했을 거예요. 왜? 거기서 왕이 나오면 유다 지파가 제일 세지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거 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게도. 그게 뭘 중요하다고?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향이 평안북도시인데 난 가본 적도 없고, 난 서울 사람이죠. 서울에서 60년 살았는데 내가 서울 사람. 내 서울 사람이 잘못했든 뭐 했든 난 전혀 내 서울 사람인데 왜 서울 사람 보고 그러냐? 그런 거 0.00000000001도 없어요.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잘했으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이다는 고향에 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도대체가.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평안북도 사람인데 평안북도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애국자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넘어섭시다. 다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 파예요?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만이 나오면은 이게 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도 불만을 품지 않을, 누구도 위협을 느끼지 않을 지파, 제일 약한 남자들도 다 주고 별로 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강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라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하나님이 막 그냥 무조건 어느 집에 팍팍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따져보시고 인간들에게 불평불만이 안 나오고 가장 합당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줄까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지혜로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하다가 금형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지혜를. 자, 우리 한번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교회 와서 섬기고 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데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인간의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합치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솔로몬,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이 권력과 돈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참 기쁘다.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가지고 모든 게 잘 됐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습니다. 그 지혜가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 멀리 시바의 여왕이다 솔로몬을 찾아오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까무러쳐서 졸도할 뻔했어요. 솔로몬 지혜를 보고 이 여성이. 그러나 이제 조금 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좀 먹으면서. 우리 인간의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조금 성공하면 인간이 딱 빠지기 쉬운 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 교만해서 망했어요. 망한 사람들.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이제 내가 이 정도는 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자기 뜻대로 했어요. 인간의 지혜대로 막 국병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공주들을 데리다가 왕비로 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지혜대로 나라를 다스리다 망해버리고 결국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죠.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시편 147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지혜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섬기는 모든 일, 맡은 사역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도 만족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해. 그런데 자기 세상적인 지혜로 하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처음으로 직분자를 뽑아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지혜로 함으로 많은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동료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예? 베냐민 지파를 택함으로써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좀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뽑은 것은 이것을 배려한 하나님의 지혜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될 만한 사람.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배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왜? 사울은 하나님 뽑았어요, 맨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걸 배워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복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울이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좀 독해를 잘 하고 잘 읽으면 이 안에 이 하나님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암시적으로 나타났어요. 암시적으로. 어디 나타나냐면은 이제 암낙이 세 마리를 잃어버렸, 암낙이 세 마리가 아니죠. 암낙이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사환을 종을 데리고 이제 암낙이 찾으러 가서 암낙이를 사울이 찾아다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택하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작은 거 하나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큰 거를 안다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작은 거 하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많이 한다래요. 제가 이제 그 마케팅 책을 몇십 권 읽어보니까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를 보고 다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네? 모르잖아요. 하루 이틀 3일 이력서 보고 자료 다 뒤져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을. 근데 작은 거 하나를 보면은 다 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사울은 먼저 잃어버린 양을 이제 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는데, 이때 보면은 사울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젊은이였어요. 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갑자기 30대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뭐 이게 참 기대도 된다랄까, 그러나 또 걱정이 더 많이 돼요. 사실 저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이 사울은 젊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오늘 그렇게 나옵니다. 자, 사무엘서 저자가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보면은 사울은 일단 키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으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농구 선수가 제 옆에 온 것 같이 차이가 날 정도로 사울은 굉장히 키가 컸고 또 준수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준수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뭐 훌륭한 혹은 출중한 그런 뜻도 있고 상징적인 뜻도 있고, 또 혹은 잘생긴, 뭐 매력적인 이런 직접적인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뜻이 돼요? 사울은 키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라고 일단 우리가 문자로 읽으면 그렇게 보여지죠. 예? 오늘 소개하는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키가 더 크고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다.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연결이 사울을 뽑은 이유가 뭐가 됩니까?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말씀 속에서.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조건이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만 쓸까요? 그럼 저는 목사가 못 됐을 것 같아요. 예? 키나 1m 80 이상 돼야 되고 막 그냥 예? 얼굴도 잘생겨야 되는데 얼굴은 좀 괜찮은데 키가 안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키가 크다는 것은 아마 문자적인 의미일 거예요. 정말 키가 컸고 외모도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뽑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은 또 한참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40년 통치하다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 다윗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요? 절대 외모를 보고 세우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저기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의 기름을 부어라. 그까지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그때 사무엘이 가가지고 이 위대한 선지자가 딱 가서 보니까 다 이새 장남 엘리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가 딱 있으니까 사무엘이 앞뒤도 안 가리고 이 사람이 왕이구나 하고 거기다 그냥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사무엘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외모만 보고 선입견, 이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실수하려는데 하나님이 말리셨죠. 그래서 그 다음 아들 잘생긴 수준은 계속 해봤는데 전부 다 7명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사무엘이.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여기 아들이 더 없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아유 막내놈 하나 있는데 저기서 양치고 있는데 그 데리고 왔더니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그죠?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외모를 봐요. 취직할 때도 외모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뭐를 많이 해요? 성형수술을 많이 하죠. 여성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남성들이 더 많이 한다래요. 이게 잘생기고 인상 좋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외모, 우리나라는 진짜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산화은행이라고 이제 은행을 오픈하려고 이제 가서 하는데 그 다이에 앉은 분이, 다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일본 말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앞에 앉아서 그 하시는 분이 정말 여자분인데 한 이만해요, 진짜. 그 스페니쉬나 이런 분들은 그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찐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에 비하면 다 날씬해. 내가 볼 때는 괜히 살쪘다는 거지. 막 이런 분이 앉아서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저 CNN 뉴스 같은 데도 지금 보면은 어맨 파워라고 하는 여자분, 나이 많은 분이 있는데 몸 이렇게 아줌마죠. 완전히 아줌마. 근데 그분이 CNN에서 이거예요. 이거 전 세계 최고 앵커 우먼이에요. 전 세계 대통령 지도자들 다 만나고 다녀요. 그분이. 그 일을 제일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앞에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외모지상주의로 뽑다 보니까 미숙해. 숙달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만 자꾸 뽑아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외모라는 게 꼭 이 요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인간됨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니네들은 외모를 자꾸 보는데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목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을 뽑을 때 키가 크고 잘생겨서 뽑은 건 아니에요. 여기 준수하다고 하는 말은 물론 잘생겼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까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이 좋았다는 말이 지금 여기 준수하다는 말이에요. 토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는 이제
사울이 키도 크고 뭐 준수하게 생겼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격적으로 준수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젊은이지만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뽑은 거예요, 왕으로. 그 외모 보고 뽑았겠습니까? 예? 예. 자,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토부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은 토부했더라.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암나귀 찾는 데서 나와요. 몇 가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첫째, 사울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울은 한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종 데리고 이제 나귀 찾으러 나갔어요. 나귀를 찾으러 나갔는데 이 나귀를 쉽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가 암나귀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예하고 순종하고 이제 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어요. 막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암나귀를 쉽게 찾지 못합니다. 4절 5절 하면 암나귀 찾으러 다니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맡은 일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지 못하고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자, 사울은 몇 시간 동안 집 근처 동네만을 찾다가 아이고 없네 그러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보통 젊은이들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집 근처 하고 여기저기 뭐 찾다가 없으면 힘도 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불평하는 마음도 들고 이걸 나한테 시켜 그러면서 돌아갔을 텐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계속 전 지역을 찾아다니고 자꾸 범위를 넓히면서 이 마을 저 마을 하여튼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러 다니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 보니까 가서 놀고 저기 가서 놀다가 와도 되잖아요. 그리고 찾아봤다고 해도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성실하게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며칠을 동안 찾았냐면 3일 동안 찾아다녔다 그랬어요. 20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면은 사흘 전에 잃어버렸으니까 3일 동안 찾아다닌 거예요. 3일 동안. 3일 동안 계속 찾아다녔으니까 잠은 어디서 잤을까? 종하고 같이 어디 산속에서 자거나 뭐 마을에 가서 잤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불편한 잠을 자면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찾아오라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3일 동안 온 마을과 산 이쪽 저쪽을 다 돌아다닌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사울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뽑을 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뽑으십니다. 성경 여러 명이 나와요. 예를 들면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제가 뭐 지금 해석은 신학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만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죠.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냥 빈손으로 저녁 때 돌아가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자식과 부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그러잖아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뭐 갈 거 아니에요.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 어부들 생활, 어촌 생활이 나오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나면 빈손으로 돌아올 때 막 진짜 그냥 절망해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던졌는데 없어. 밤 12시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거예요. 밤새도록.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가족을 한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간주해가지고 핍박을 했죠. 그냥 예루살렘 사람들만 사는 사람들만 맨 처음에 핍박을 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얼마나 특심한지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마스커스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그것까지 잡아오겠다고 거기까지 갔잖아. 물론 사울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고 이단인 줄 알았어요. 이 모세 율법에 바리새파로서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먼 길까지 가서 잡아오겠다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고 끝까지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 똑같은 열심이 어디로 나와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로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맡겨진 일을 열정적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굉장히 효자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낙이 찾아다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힘들고 막 아버지에 대한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 3일이 된 다음에 자기는 막 지치고 힘들 대로 힘들고 막 이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환한테 이제 돌아가자는, 우리 힘드니까 돌아가자, 우리 할 만큼 했어, 이제 아버지한테 할 만큼 했어, 돌아가자,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자는데 왜 돌아가자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자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아들놈 하나 3일 동안 안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를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그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걱정할까 봐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효자입니까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3일 동안 이거 찾아다니다가 공치고 불평불만이 나올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 걱정을 먼저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 걱정하면 어떡하냐, 우리 걱정하면 어떡하냐, 돌아가자. 그러니까 효자일 뿐만 아니라 사울은 자기 힘든 것보다는 아버지가 염려할 것을 먼저 걱정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에 다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인간됨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가장 성숙한 인간형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신학과 심리학이 다 같아요. 그게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숙한 인격.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린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심적으로 말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인격이 좀 더 성숙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은 사울은 아랫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어. 이제 3일 동안에 못 찾고 돌아가려고 이제 할 때에 사환이 제안을 하죠. 3일 동안 한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대로 3일 동안 따라다닌 거죠. 막 따라다녔어요.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시겠다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이제 사환이 입을 열어서 종이 제안을 하나 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이제 주인이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할지 모르니까 돌아가자. 그런데 즉시로 사환이 예 알겠습니다 돌아갑시다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종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고 이제 주인이지만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안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건방진 놈이 어디 주인한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경청하고 남의 말을 들어야지. 예?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또 나오고요. 이제 계속 읽어보겠지만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투표를 해가지고 뽑히잖아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10장 17절 이하에 가면 이제 뽑혀요. 그 사울이 어딨냐 봤더니 어디가 있었어? 보이지가 않아. 예? 어디가 있었어요? 저 짐짝들 뒤에 가서 그 등치 커서 남보다 저 어깨 하나 더 큰 친구가 거기 가서 숨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끌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또 겸손해. 겸손함도 거기서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종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사울이, 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려면 우리 뭐 갖다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3일 동안 다 먹어버리고 드릴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예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의를 아는 사람. 이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예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 지금 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가는 이 사람의 행동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지만 왕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의 굉장한 인간이다, 훌륭한 인간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준수하다고 한 거예요. 준수하다, 토부. 그래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성품과 인격이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옛사람의 본성을 날마다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 닮은 훌륭한 인간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인간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인간만 돼서는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거는 신앙적인 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할 것을 제안했을 때 사울이 즉시로 동의하는데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자, 지금 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르쳐 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낙이 잃어버린 걸 갖고 그 바빠 죽겠는데 사무엘 찾아가서 무슨 그런 사소한 거를 물어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자 그래서 가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9절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들으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간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의 선지자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설명하잖아요, 여기. 예? 지금 마치 무슨 전쟁이 찾아가가지고 전쟁이한테 물어보듯이 사무엘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갈 때는 뭘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간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 거죠. 그것을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들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리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 즉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을 많이 써놨어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사울처럼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하나 눈 뜨고 보면서 기도하세요.